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의 쌀쌀함이 추위로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썼던 서신서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던 이 시점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던 바로 그 시대가 바로 네로 황제의 이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 때에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두 인물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이 아주 신실한 분들은 죽음을 미리 예상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만나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방을 다닐 때나 아니면 임종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종종 그런 일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또 저도 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예상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또 14절의 중간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5절에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암시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지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잠깐 펴놓고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서요,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내 팔을 벌리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팔을 벌리다라는 이 의미는요, 한 가지 의미를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형을 처할 때
그 십자가의 가로 기둥에 해당하는 곳에 죄수들의 팔을 묶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을 묶을 때 팔을 벌리게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18절에 나와 있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이다, 너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의 남은 인생은요, 십자가의 그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한부 마치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에는 5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어지면 이 죽음의 단계를 보통 5가지 단계를 여러 가지 모양새로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처음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부정하게 되고요. 부정한 다음에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냐라면서 분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것만 어떻게 병만 고쳐주면 잘 살겠다라고 타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타협이 여의치 않자 이제 우울한 단계에 접어들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수용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죽음의 5단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믿는 사람은 이 5단계에 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이 죽음의 5단계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단순하게 분노와 또 타협과 부정과 우울함과 수용을 넘어서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좀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먼저 알아야 되고, 죽음을 알면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로 나그네처럼,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죽음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는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는 어떤 교육에 대한, 또 교육 성장을 위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무덤에 이사를 갔지요. 이때 맹자가 무덤에서 그 장례 치르는 것을 따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맹자의 어머니가 놀래서 그 다음에 시장으로 이사를 가고, 또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흥정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바로 맹자가 그것을 따라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고, 비로소 맹자가 서당 옆에서 글을 읽고 그 환경이 글 읽는 환경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어졌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인간의 성장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이야기,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맹자 어머니가 처음에 무덤 옆으로 이사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맹자에게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무덤 옆으로 이사를 가고, 죽음을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으로 이사 가서 삶의 치열함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장으로 이사를 가고, 비로소 죽음과 삶을 배웠을 때 공부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했던 맹자의 어머니는 이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오늘날 이 맹모 삼천지교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죽음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삶을 알고, 삶을 알 때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저주의 선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우리의 이 죽음의 유한성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모양으로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우리에게 저주로 퍼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한부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죽음을 인식하고 우리의 죽음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땅 안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이미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를 알게 되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죽음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지금 로마에서 자신의 죽음과 관여될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서 벗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요, 특이한 표현을 하나 쓰지요. 바로 장막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장막은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출애굽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가 의도한 겁니다. 바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갔던 출애굽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이 장막이란 이 단어로 바로 죽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은요, 오직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습니다. 바로 장막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자신의 삶, 비록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내 삶은 마치 출애굽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삶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거의 초반부에 이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신혼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신혼관계였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혼관계와 같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그 순간을 언제라고 지칭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광야길, 출애굽의 그때를 신혼여행 중이다라고 예레미야에서 표현합니다. 신혼여행은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온전히 자신의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의 이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혼여행처럼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그가 광야에서 혹시나 상하거나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그의 목숨이 위태롭지는 않을까, 온전히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했던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이 광야길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던 시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시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를 가리켜 내가 너와 신혼 시간,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광야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성도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감히 부탁드린다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신혼여행 중이구나. 물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그래도 지금 내가 신혼여행 중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출애굽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을 모아서 불같은 하나의 말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요. 반복되는 동사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습니까? 12절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생각나게 한다. 13절에도요. 생각나게 한다. 15절에도요. 생각나게 한다. 이 생각나다는 이 단어는요.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놀라운 사건, 그거 제발 기억해라. 그거 기억하고 너 그렇게 살아가라. 지금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기억하다는 이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지속적으로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서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의미가 원어적 의미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승리하셨고 다시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줄 것이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건, 그 주님의 부활의 사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한다는 그 사건들,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무엇보다 그 영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본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낮은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겸손의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정의로운 길, 그 길 그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부탁했던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금 하루하루가 마치 광야처럼 힘들지라도 마치 신혼여행처럼 보내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포기할 수 없고 정의로움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고 녹록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낼 수 있고 또 주님께서는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구원의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한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잘 살아내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나그네처럼 광야길 같은 이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